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어제 오늘 그래도 기다리던 비가 오고 내일 오전까지 온다고 하면 그래도 가뭄이 조금은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반가운 비가 또 와서 좋은 어린이날 금요일 저녁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봤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딸한테 20년 동안 산수,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배운 딸이 더하기 빼기밖에 몰라요. 그러면 선생님 탓일까요? 딸 탓일까요? 둘 다? 둘 다? 그렇구나. 사제된 입장에서는 저는 딸 탓인 것 같은데 둘 다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잘못 가르쳤을 수도 있고 그냥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공부 안 한 딸 탓일 수도 있고 그래도 20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더하기 빼기밖에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괜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의 욕심이나 욕망이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그러죠. 욕심이나 욕망은 같이 중립적입니다. 나쁘다고도 할 수 없고 좋다고도 할 수는 없어요. 욕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아직도 동굴 속에서 살겠죠? 뭔가에 대한 욕망,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발명해내고 자동차가 됐든 비행기가 되었든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욕심이나 욕망이 다 좋은 것이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다. 그게 마치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치 피아노 악보와 같아요.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은 그 악보대로 칠 때는 그 욕심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악보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쳐버리면 소음이죠. 자기 혼자 만족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음이 돼버리겠죠. 자기 개인적인 욕심, 욕망에만 휘둘려서 내 마음대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해를 끼치는 나쁜 것이 되겠지만 악보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감정을 불어넣어서 친다면 훌륭한 음악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면도 요즘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감정이 없을 수는 없죠. 사람의 감정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것도 똑같아요. 피아노 건반하고 똑같아요. 그 감정을 악보대로 부리게 되면 그 감정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악보를 무시하고 내 감정에 휘둘려서 내 마음대로 쳐버리면 주변 사람들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돼버리고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지겠죠. 그것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한다면 신앙 면에서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라든가 많은 신자들이 감정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느끼고 감동이 있고 감정적으로 뭔가가 느껴져야만 내 신앙이 잘 되고 있고 내가 하느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감정 중심적인 신앙에 너무나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은 악보가 없으면 그것은 악이 될 수 있어요. 이 감정에 치우친, 물론 감정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무미건조해져 버릴 거잖아요. 아무런 것도 느낄 수 없다면 감정은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 악보가 필요 없이 자기 감정에 취해서 계속해서 그런 신앙생활만을 추구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필연적으로 중독이라는 증상이 일어나게 돼요. 중독은 물질 중독이 있고 행위 중독이 있어요. 물질 중독은 어떤 물질에 중독되는 거죠. 마약, 또는 담배, 또는 알코올 이런 것들이 물질 중독이에요. 행위 중독은 뭐냐면 어떤 행동에 중독되는 거예요. 일 중독 아니면 도박 이런 것도 행위 중독. 그것도 마약과 똑같은 과정의 뇌에서 벌어져요. 물질이 안 들어갔을 뿐이지 도파민이라는 똑같은 과정이 벌어지는데 이 행위 중독 중에서 또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종교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도 중독돼요. 그럼 종교가 나쁜 것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 중독은 뭐에 취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감정에 취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 어떤 느낌으로만, 감정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감정이 무뎌지죠? 뇌에서도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미사를 나와도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나가도 미사를 나가도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재미도 없어. 그럼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인 걸 찾아야 되겠지. 그럼 또 자극적인 걸 찾아가. 그럼 막 거기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막 눈물이 나고 너무나 만족스러워. 근데 그것도 서너 달이에요. 1년이지. 지나고 나면 감정은 무뎌져 버리죠. 그럼 또 새로운 걸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은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뭘 찾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을 충족시켜줄, 만족시켜줄 또 다른 중독을 찾아갈 뿐이지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욕심, 욕망도 같이 중립적이고 악보에 따라서 거기에 눌려야만 세상을 발전시키고 일 수 있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처럼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악보를 무시하고 자기 감정에 취해서 나에게 어떤 유아기처럼 옛날에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유아기적 신앙은 뭐냐면 사탕만 맛을 쫓는 신앙인이 유아기적 신앙이에요. 단맛만을 쫓아요. 근데 성숙한 신앙인은 무슨 맛을 안다겠어요? 묵은지 맛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아이들이 묵은지 맛을 알아요? 몰라요. 이 정도 인생을 살아봐야 묵은지 맛을 아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미묘한 맛 차이를. 근데 아이들은 묵은지보다 뭐만 좋아요? 사탕만 좋아요. 달기만 하면 돼요. 이게 유아기적 신앙이에요. 내 감정만 충족시켜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악보를 무시하고 이 감정대로만 누르게 되면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져서 자기 감정에 취한 신앙생활,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자기 위로,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악보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감정이 나쁘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감정도 중요해요. 근데 그 감정이 뛰놀아야 되는 악보는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교회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그 악보 안에서 여러분 감정이 움직여야지 그 안에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들을 악보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취해서 건반을 누르기 시작하면 자기 만족일 뿐이지
주변 사람들에게는 소음일 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천재 피아니스트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윤찬이라고. 전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 있던 지휘자도 눈물을 흘리고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은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정말 유튜브를 봐도 정말 잘 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윤찬은 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해석을 했는데 악보를 팽개치고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 악보를 보고 자기 감정을 해석을 했을까? 똑같아요. 악보를 보고 그 악보 안에서 자기 감정을 해석을 해낸 거죠. 근데 우리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보를 집어치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유와 방종은 다른 거예요. 바다라고 해서 배가 모든 바다를 다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해도가 따로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갈 수 있는 바다와 가서는 안 되는 바다가 나눠져 있어요. 하늘도 뻥 뚫려 있어서 비행기가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비행기도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트기류부터 시작해서 위험한 곳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항공도가 있어서 비행기는 그 길로 가야만 안전할 수 있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교회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르침을 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방종이지 그것을 자유라고 부를 수는 없다. 쓸데없는 소리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여러분들은 피아노를 마음대로 쳐도 돼요. 여러분 감정대로. 하지만 그 감정은 어디 안에서 뛰놀아야 돼요? 악보 안에서 뛰놀아야 된다. 그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20년 동안 산수를 배웠는데 더하기 빼기 빼기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선생님 탓이에요? 제자 탓이에요? 이제 좀 만족스러운 답이 나오네. 제자 탓.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 탓인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도 선생 탓이라고 해서 지금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20년 동안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20년 넘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게 아직도 더하기 빼기 밖에 몰라. 그러면 신부 탓일까요? 여러분 탓일까요? 반성 좀 하시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교회 가르침도 좀 있고 아이고 이제 결론이 좀 만족스럽게 나왔네. 선생 탓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제자 탓이 더 있다. 그렇게 앞에 이렇게 서두가 길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든 시간을 좀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복음이 주일 복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심도 있게 들어가 버리면 주일날 똑같은 말을 제가 또 해야 되니까 돌려서 제가 딴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럼 주일에 하지 않는 이야기 중에서 그러면 빼고 그럼 주일에 할 말 빼고 그럼 뭔 이야기를 할까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학생 탓이 나오는 거야. 구약 성경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나는 나다라고 해서 야훼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뭐다, 나는 나다라고 요한복음 7번이나 이야기하죠. 나는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목자이다, 포도나무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가지를 빛이다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을 그리스어로 무슨 정식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에고 에이미 정식이라고 부른다고. 어디 가서 이런 말하면 유식하다는 티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자, 나는 에고 나 이다 에이미 에고 에이미 정식이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거예요. 자 20년 동안 가르쳤는데 더하기 빼기 밖에 모른다면 누구 탓이라고? 에고 에이미 정식을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 까먹고 처음 들어봤다고 하면 더하기 빼기 밖에 모르면 안 돼. 그게 오늘 이제 나오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문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그 문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들어갈 수 있고 그 길을 걸으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그 진리에 도달하면 뭘 가질 수 있어요?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요 오메가인 거예요. 구원의 시작 문이고 오메가 끝이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는 에고 에이미 정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주일에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부분은 뭐냐면, 오늘 복음하고는 안 나왔는데 이어지는 부분이 내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건 주일에 봉독이 되는데, 필립보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아버지를 뵙게 해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라고 필립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에고 에이미도 결국은 당신이 야훼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계시한다고 그랬죠. 똑같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도 당신이 하느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필립보가 물어보잖아요. 필립보가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보게 된 것이다.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테오복음을 보게 되면 22장을 보게 되면 그 바리사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죠. 함정을 봤어요.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고,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에서 잡으러 올 거예요. 넌 어디에도 걸린다라고 함정을 봤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니들이 가진 데나리온 한 잎을 보여다오. 그러니까 데나리온 동전을 보여주죠. 여기 데나리온에 새겨진 이 사람이 누구냐? 카이사르,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드려라. 이걸 마치 사람들은 종교 분리처럼 설명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 필립보가 한 이야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아요. 옛날에 이제 로마 시대나 그 전이나 다 똑같아요. 동전에 황제의 얼굴을 새기는 이유는 명확해요. 지금처럼 TV나 신문이 없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 황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동전에다 황제 얼굴을 새기는 거예요. 이게 선전용이야. 그래서 니들이 섬기는 황제가 여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황제로 즉위하면 쫙 동전을 뿌리게 되고, 그 동전을 보게 되면 우리 황제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황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황제에게 도로 줘버려라. 근데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느님의 것은 뭐예요? 응? 그 동전은 황제에게 주는데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하느님의 것은 뭘까? 너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필립보와 연관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우리들을 보통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불러요. 그럼 황제가 자기 얼굴을 새겨서 세상에 뿌린 동전이 데나리온이다 라고 한다면, 하느님이 당신 얼굴을 새겨서 세상에 뿌린 동전은 누구예요?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이 하느님 것이라고. 그래서 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데나리온은 황제를 주고, 하느님 얼굴이 새겨진 하느님의 동전인 너는 누구를 줘라? 하느님께 드려라. 필립보가 아버지 얼굴을 뵙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멀리 계시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죽어서 언젠가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으면 어디 가서 보면 되는지 알아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 보면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여러분은 하느님의 당신 얼굴을 새겨가지고 세상에 뿌린 동전이야. 그럼 하느님 얼굴을 보고 싶고 필립보처럼 저 멀리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네 바로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느님을 보고 싶으면 어디 가서 뭘 보면 돼요?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면 돼요. 그럼 끔뻑끔뻑 거기 하느님 얼굴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하느님이 여러분 보고 웃고 있어요? 인상 쓰고 있어요? 하느님이 나를 보고 웃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거울은 스스로 웃지 않아요. 하느님이 나를 보고 미소 짓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미소 지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뿌려진 하느님의 동전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고 싶고 하느님을 느끼고 싶으면 누구 얼굴을 보면 돼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돼. 근데 여러분 얼굴이 무슨 사얼굴문 시험시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느님을 만나고 싶겠어요? 그러잖아. 하느님이 나보고 인상 쓰고 있으면 그 하느님을 보고 싶겠어요? 똑같아요. 필립보는 하느님이 참 멀리 계시고 나하고 별로 상관도 없어서 언젠가는 그래서 그분을 볼 수만 있으면 그걸로 되겠습니다라고 마치 미래의 일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아니다. 당장 지금 나를 봐라. 그게 하느님을 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연결되게 되면 우리 역시도 하느님이 참 멀리 계시고 죽어야만 볼 수 있고 나하고는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하느님 얼굴을 보고 싶으면 집에 가서 화장실 불을 켜고 거울을 딱 보면 꿈뻑꿈뻑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 근데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느님을 웃게 만들려면 여러분이 먼저 웃어야 된다. 그 하느님이 나를 보고 미소 짓게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이 먼저 미소 지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을 보게 된다. 여러분들은 하느님께서 당신 얼굴을 새겨서 세상에 뿌린 하느님의 동전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